독일 잘 사는 나라죠. 그렇죠? 잘 사는 나라들은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같이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나라, 그리고 또 유럽처럼 사회 경제를 실천하는 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시장은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은 자본 논리상 공평하기보다는 자본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자본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인간적인 삶의 질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유럽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보완해서 사용합니다. 시장의 순기능은 유지를 하되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네, 미국식 시장 경제를 우리는 토대로 성장해 왔고요. 요즘은 이제 조금씩 뭘 같이 해요? 사회 경제 체제를 조금 같이 보완하는 그런 시기죠. 워낙 틀이 우리는 미국식 시장 경제에 가깝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어가고 한국처럼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살려고 마음 먹으면 편한 나라가 없는데 그것은 돈이 있을 때 얘기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교회에도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큰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우리 교회 말고요, 초대교회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교회가 가장 먼저 보여주었던 생활 방식이 뭐였냐면 유무상통이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와서 누구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나누어 사용하는 것, 그게 유무상통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하게 몰려오고 찾아오는 곳이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기도가 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영광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나면 그 다음 기도가 바로 이어져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예요.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라도 매일 먹을 것을 찾아, 그래서 헤매는 사람들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정의였어요. 그 정의가 가장 먼저 실천된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정의가 의미 있게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그런 곳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교회가 처음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다고 이 야고보는 교회 안의 빈부격차에 대해서 오늘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이가 보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 곳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 외에요 1장 27절 말씀과 2장 15절 16절 말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장 1절부터 13절은 통째로 다 가난한 자들을 모욕하는 부자들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모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1절 6절로 넘어가면 그런 부자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경고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초대교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추상과 같은 경고가 그들에게 떨어졌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혹시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때 보여요, 여러분? 아니지 않을까요? 똑같이 현상만으로만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야고보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나누면 그들이 다시 처음 교회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서로의 신앙을 지켜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돈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듣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듣겠습니까? 아예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짜 내 것을 내어놓아서 약하고 소외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이게 조금 우리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조금 빼내는 거 말고 나의 것을 팔고 좀 진짜 나누고 싶어서 해본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가 그때 야고보의 시대의 그 성도들보다 우리가 나을 거냐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진실한 감동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할 줄도 모르는 데다가 혹시라도 한번 하고 나면 그게 내 1년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보다 나을까요? 아닌 것 같아.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보편적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속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간절함을 기도해요.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닮은 간절함이 이제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저의 설교 이 한 편이 이 세상에서 이미 완전히 세상성에 익숙해버린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설교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냥 아름답게 포장하려면 저도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잘하자고 이쁘게 포장해서 말하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텐데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계속 그렇게 할 자신이 제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말할 자신이 제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거짓 설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선지자가 했던 선포를 거짓되게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계가 있고 너무 어려운 게 뻔하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실 것이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부르짖듯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또 하나는 돌을 들고 설교자를 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 상반된 태도였고요. 이미 이 이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우리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지자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야고보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빈부의 격차가 잘 드러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빈부의 격차가 드러날 만큼 부자가 없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도 처음 봐요. 그래도 사업 잘하는 분이 한 분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김 목사 앞에 와서 큰 소리 한번 빵빵 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김 목사가 저런 설교해서 김 목사 때문에 사업 못한다는 말이 저도 듣기 싫습니다. 누군가 한 명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잘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뻐기려는 사람이 없다. 가만히 보니까 뻐길 만큼 잘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안 뻐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뻐길 만한 사람이 김만중 목사 하나인데 제가 안 뻐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움츠려드는 사람도 거의 없다. 스스로 내가 너무 움츠려드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가 위화감을 주지 않고 움츠려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돌보는 교회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기엔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역사가 없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성장이 최고인 것처럼 달려왔고 그렇게 커졌을 때의 모습을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우리가 어떻게 세심하게 약자를,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진짜 내 것을 내어놓는, 내 살점을 떼어내는 실제적인 나눔과 돌봄, 진짜 내 것을 내어놓는 헌신은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야 해요. 그럼 선지자들은 이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지자들은 가난을 불의한 자들의 압제에 대한 결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불의한 자들이 폭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땅을 뺏고 집을 뺏고 그래서 빈궁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빈궁에 처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학대를 당하면서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모스도 미가도 이사야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가난과 학대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예언자적 전통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 사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압제하지는 않지요.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빼앗고 학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괜찮을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핵심이 뭐였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정의였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만든 사회 경제 시스템이 움직인 결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보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에 희생된 사람이어서 국률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희생된 것이고 그리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어서 야훼 하나님께 자신이 피난처를 구하고 그의 날개 아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정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예언자적 전통이에요. 그런 부자는요, 욕심을 내어 자신의 유익을 찾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정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만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해요. 그런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의 모습이 신약의 교회에서도 없어졌다가 유무상통을 하던 교회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눔과 실천을 섬기고자 했던 그런 교회가 다시 서로 차별하기 시작했고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장을 보면, 우리가 다음에 읽어나갈 2장을 보면 그들의 행태가 어땠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때로는 눈에 띄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고스란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살아남아 있고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교회가 잘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들은 환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말하고 다니고,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무슨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교회에서도 아주 흔하게 보여졌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다, 회개하다 해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교회가 커지면서 화려해지면서 교인도 화려해지고 커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었고요, 그 욕망을 따라서 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달려나갔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있습니까? 비추어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 사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자리로만 내려가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낮은 자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 가난한 자는 어디에도 높음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많이 배웠다거나 나는 가난하지만 명예가 있다거나 이런 것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계층으로 보자면 낮은 계층이고 당시 종교적으로 보자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도 다 이런 가난한 계층에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무슨 높음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높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야고보가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들으면 교회 내에서조차 차별당하고 교회에서도 빵빵한 변호사들, 대동한 부자들에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높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높음이 있대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영혼마저 수치를 당하고 짓밟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적인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순간 나의 이 존귀함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세상적인 가난과 어려움과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위해 죽으신 것,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것과도 나의 생명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자랑하고 살자. 주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나의 처지를 비판하고 비관하고 넘어지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낮아지고 그럴수록 어쩌면 그때가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내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아팠을 때 주님을 느끼면 그때 느끼는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감격하며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주님을 더 귀히 여기며 그 품 안에 나를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음의 은혜를 얻은 그런 사람인지를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자랑이에요. 부자들에게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세요. 당시 부자들은 낮아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낮아짐을 경험해 본 적이 그들은 없어요. 그런데 낮아지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예요. 풍족하니 주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으니 주님을 향한 마음도 종교성일 뿐이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부자는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은 죄악 속에서 건지셨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않고서는 진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건 세상이 준 거라면 진짜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음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죄성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깊은 죄성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깊은 곳에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분이 나의 자랑이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부자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야만, 그렇게 깊은 곳까지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간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간증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교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의 삶을 일으키셨어요. 건강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아니라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당신이 오신 이유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부자들을 완전히 배제하셨는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고,
불의한 재물을 모아두지 말고 그것으로 이웃과 함께 연대하고 나누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진짜 실천적으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같이 나누어지고 연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나누며 사는 하나님 나라여야 해요. 주님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니 당신이 사셨던 그 모양을, 당신이 가르치셨던 그 모양을 따라 이 땅에 정의가 있고 당신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 보여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하고, 누구라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하고, 가난하고 작은 자일수록 높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가진 자는 더 낮아질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삶에 보여져야 하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랑 삼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우리 말로 살지 말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